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시험에 들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여럿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가 안 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중직자 두 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입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현장에서 받았던 그런 응답들을 함께 나누면서 포럼하면서 저로 하여금 또 제 낯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은혜 주셔서 힘을 주셔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서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 고난과 그 형벌의 잔을 받는 것을 두고서요, 많이 고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뇌하며 죽을 만큼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잡혀가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아니하고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왜냐?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이러한 고난과 형벌의 잔을 피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그 순종의 예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기꺼이 그 형벌의 잔을 마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잡히는 상황에 대하여서요,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누가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당할 일을 아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언급은 요한복음 18장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아셨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시려 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칼을 집어 넣으라고 하십니다. 칼을 꽂아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는요, 그 수를 헤아리자면 7만이 넘습니다. 한 사람의 천사가 와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수많은 군대를, 천사를 다 부를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로 가신 것이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습관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리로 가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은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이기에,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기에 잡히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화를 내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린 그 종 말고의 그 귀를 만지셔서 다시 고쳐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볼 때에 예수님은 다 아시고서 순순히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받는 그 자리로, 그 상황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와 고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하냐 하면은 위기가 지나가고 또 고난을 피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위기가 지나가고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았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칼과 몽치를 주고 그런 자들이 칼과 몽치를 쥔 자들이 무너지고 또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을 하죠. 분명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였던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 응답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 이것이 응답이고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하며 가르치고 양육한 그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요,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원수들이 엎드러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흩어지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계속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예언되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물러가고 우크라이나가 해방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 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이 증거되고 혹은 전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 당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아도 전도자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와 군사력이, 유대 종교의 기득권이 이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사람들에게 잡히도록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도록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붙이시지 않고 또 규모를 키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보내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현장에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이나 또 많이 가진 자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세상의 권세를 쥐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복음의 능력으로 꺾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규모가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연결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한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도 그 응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